요새 많이 알려진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가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반딧불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주 작은 그야말로 벌레죠. 이 가사를 쓴 정종식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이 반딧불이라는 가사를 쓰게 된 이유가 어떤 곤충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는데 곤충들이 달이나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곤충들이. 그런데 이 반딧불은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별인 줄 아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면서 이 가사를 쓰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의 가장 작은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이 벌레와 곤충들도 하늘의 별을 보고 은하수까지도 보면서 자신의 방향을 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화가 있죠. 거북이와 토끼 경주해가지고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기는데 그 교훈이 뭡니까? 2탄도 나오고 3탄도 나오고 막 그래서 바다에서 하자 이번에 졌으니까 막 그렇게 거북이랑 바다에서 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하죠 흔히. 토끼는 거북이를 보았고 거북이는 목적지를 봤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이제 인생이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인간만이 만약에 반딧불이 나는 왜 뭐 새가 아닐까 뭐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안 돼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새들은 나는 이렇게 더운데 물고기 얼마나 시원할까 물고기가 안 될까 물고기는 뭐 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좀 더 빠르면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어릴 적부터 그것을 배워오고 죽을 때까지도 잘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 비교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조금 더 많이, 조금 뭐 많이도 아니라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교, 뭐 그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좋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 사람 나보다 좀 더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이 불행의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셨죠? 그런데 어때요? 이전보다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자꾸 얽매이게 되고 끝이 나지 않는 이 질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끝은 불행이에요. 비교는 언제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비교급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급 인생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를 하나씩 다루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분열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제 바울이 어떤 편지를 바꿔서 너희들 지금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스스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이제 설립자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설교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이제 가서 양육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갔는데 게바는 거기에 가진 않았죠. 베드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 교회에 있다가 각각 나뉘어져서 서로 분파와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바울을 뭐 이제 섬기고 아볼로를 이제 친하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각각 나뉘어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분쟁을 일으킬까요? 결국에는 사실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뭐 개발을 위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명목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보다 우리 파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 더 맞다, 옳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더 이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바울파가 너희들 게바파보다 더 낫다, 옳다. 우리가 원조다, 정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더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분쟁이나 분열은 증상일 뿐이죠. 그럼 왜 이러는 것일까?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죠. 너희들보다 더 낫다라는 우위를 점하면 사람들은 더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뭘 가지면, 좀 더 높아지면, 아니면 좀 더 뭔가를 하게 되면 저 사람보다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반대로 나는 지금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행복해 보여. 봤더니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가졌고 나보다 좀 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뭐 직장에 다니고 이런 착각들을 가지게 돼요. 즉, 이 지금의 상황을 행복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행복과 연결시킨다라는. 그래서 옆에를 보면서 우열을 가리게 되고 우위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뭘 하게 되는가? 거기에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월감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열등감이 불행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다 마찬가지죠. 동전의 양면일 뿐이지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좀 더 비교해가지고 저것을 많이 가지면 우위를 점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가? 그러면 더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랑받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내가 좀 더 공부 잘하면 사랑받겠지, 인정받겠지, 박수를 받겠지. 내가 좀 더 예쁘면 지금 같은 무시를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좀 더 재산이 많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이 뿌리 깊은 착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동등한 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우월감을 행복으로 알게 되고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지적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다가 왜 타락을 하게 되죠?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들 못 먹게 하는 거 있잖아. 그 하나님만 좋아하려고 하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없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비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거 먹고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 그래요?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져서 그래요. 경쟁률 2대1인데 한 명만 받아들여지는데 가인의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것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경쟁률이 2대1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벨이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벨이 있고 없고는 아벨이 없어도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1000명이 있던 간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쳐요. 인생이 경쟁률로 된다라고 자꾸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지 상대자가 아니에요. 비교급하는 인생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불행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없어야지 내가 그 경쟁률을 뚫고 간다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살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있죠. 합격이 될 때도 있고 불합격될 때도 있고 어느 길에 막힐 때도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실력을 더 쌓아야 된다던가 지금이 아닐 이유가 있죠. 그건 몰라. 지금은 아니던가 맞더라도 그 길이 맞더라도 지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힌 거죠. 그리고 내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경쟁률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많아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건 저 사람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할 거고 나는 영원히 불행할 거라는 착각을 끊임없이 가집니다. 이건 태초부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경쟁은 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나간다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나와요. 장자야지만 복을 더 많이 받고 장자야지만 장자권을 받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태어나 보니까 아깝게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내가 갖지 못한 장자권을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빼앗아서 그렇게 빼앗습니다. 내가 없는 것은 빼앗아서 뺏어야지만 가질 수 있다. 뺏기까지 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냐 둘째냐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약속을 기억했다라면 그런 짓들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와 그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인데 야곱은 이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들을 쓰게 됐죠. 우리가 비교하는 인생을 사로잡히면 전체를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전체를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죠? 전체를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고유한 존재인데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딱 한 가지만 끄집어내요. 돈이면 돈, 아니면 뭐 건강, 아니면 뭐 지위, 아니면 하다못해 뭐 집 평수부터 해서 뭐 얼굴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몸무게가 여러분 몇 킬로예요? 대단히 실례죠. 내 목표가 50대다. 그럼 60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내 몸무게가 60이 된 거예요. 나는 50대여야 되는데 평생 불행한 거예요. 평생 50대 때 될 때까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나 한두 가지만 비교해서 이것 없으면 덜 가지고 더 많이 갖고 뭐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전체를 비교할 눈이 없습니다. 이러면 사울이 왕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미치죠.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이게 종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요? 12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누가 높아질 것이냐, 누가 좌우에 앉을 것이냐 그거 다퉜습니다. 심각한 질병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질병이고 비교는 한번 따라했어요. 비교는 죄다. 비교는 죄뿐만 아니라 마귀가 아주 쉽게 다가오는 이 모든 사람이 걸려 있는 악한 질병이에요. 악한 질병. 여러분 행복하길 바랍니까? 불행하길 바랍니까? 행복하길 바라요? 불행하길 바라요?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길 바란다면 비교를 제거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난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됩니까? 비교급 인생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그거. 근데 영어에 있잖아. 원급, 비교급, 최상급. 굿, 원급.
비교급 뭐예요? better, 더 좋은. 그럼 최상급 뭐예요? 베스트. 비교급은 여러분 이 인생에 있어서 운명같이 다가오고요. 이거는 최상급을 만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아요. 최상급을 만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야, 너희들 싸우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 라고 뿌리,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오해하고 있다. 분쟁의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급에 사로잡혀서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원래 복음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키를 얘기를 해요. 그냥 최상급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비교급 인생이 어떻게 최상급으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소중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감격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세례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게 사실은 세례가 제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뭘 부탁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세례를 주라는 얘기를 했을까? 근데 우리는 세례를 하찮게 여기는데 세례는 대단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의식이 있죠. 어떤 침례교는 물 욕조에 빠뜨리기도 하고 뭐 장로교나 다른 데서는 그냥 물 위에 그 의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물 위에 이제 물 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세례라는 의식 가지고 또 다투기 시작했어요.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나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난 그리스도와 이 회당장이었거든요. 회당장이 엄청나죠,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장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요라는 사람하고 스데바나 집 거기밖에는 나는 세례 준 일이 없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 넌 누구한테 받았어? 나 아볼로한테 받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너 몇 살 때 받았냐? 우리는 이렇게 나 유아 세례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경쟁 이게 뭐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은 다 똑같으니까 예수 믿는 거 다 똑같대요. 세례 받은 거 똑같으니까 그 위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는 비교하는 거거든요. 몇 살 때 받았냐? 유아 세례 받았냐? 넌 침례, 넌 욕조에 들어갔냐? 그게 우리 물방울 몇 방울 튀겼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게 세례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 세례마다 밑에 번호 붙어 있죠. 세례, 침례, 세례, 침례. 왜 그런지 알아요? 침례교가 항의하니까. 니네 침례가 정통이지 세례가 무슨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왜 세례라는 것으로 끌고 나왔는가? 세례를 왜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세례의 원어는 밥티조마에라는 베프타이즈라고 하죠. 그것은 원래 물에 빠져 죽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빠져 죽다. 물에 담그다. 물에 담그면 죽죠? 죽었는데 우리는 세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을 어디다 뿌리는가? 여기다 뿌리지 않아요. 왜 여기다 뿌리는가? 완전히 잠겼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살았어요.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의 근본적인 문제. 죽고 살았다. 비교급 인생에서 최상급으로 넘어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럼 제가 한 15년 전에 논산에 가면 논산의 훈련소가 제일 큰 우리나라의 신병 훈련소가 있죠. 거기 가면
연무대라고 논산 연무대 교회가 있습니다. 훈련소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죠. 거기서 훈련을 하는 훈련병들이 이제 갓 군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머리 막 짧고 온 고생하고, 그때 이제 하루 그 수련 그 훈련 기간 중에 하루 토요일 날에 진중 세례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제 군인들한테 세례를 베푸죠. 그래서 교회 저도 그 기회를 얻어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그 큰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그 군인들이 가득 차 있어서 세례 받겠다고. 그 처음 그 세례 받으면 이제 뭐 로션도 주고 과자 이렇게 해서 선물 꾸러미 주거든요. 그래서 받은 애들도 또 받으러 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받은 애들도 또 받으러 오고, 어차피 안 믿을 건데 그냥 토요일 날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으러 가자가 온 애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 꽉 차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쫙 옆에 서요. 저도 서서 한 명씩 이제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름표 붙여서 이제 세례 주면 옆에 있는 이제 어머니 권사님들이 그 물기 닦아주면서 한번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세례가 첫 번째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다. 연합해지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고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것이다. 연합.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내 것이고 부활도 내 것이다 라는 연합에 참여하게 된다. 즉 예수님에게 내가 묶인 것이요. 나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묶인 삶이 첫 번째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이 있죠.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고 다시 살았어요. 이전의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 부활한 생명이고, 이전에 우리가 보기에는 동일한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고린도 같은 책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닷물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홍해를 건널 때 죽고, 이전에서 죽고 애굽의 사람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거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요단강 건너서 갑니다. 그때 너희들 광야의 인생이 죽고 다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게 세례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때 죽었다. 이 창조적인 단절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이전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기억이 있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세요. 이전의 나가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넌 누구냐? 그럼 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내가 죽고 살았구나. 이 상징이 여러분 하찮은 게 아니에요. 이 상징, 내가 그때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전에 나는 죽었구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두 번째 문.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소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았고 게바에게 속했다. 아니다. 너희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소속이 달라졌다. 신분이 달라졌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은 옷을 입었고, 이제 종이건 너희들이 노예건 주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아니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거는 우리들한테 중요하지 않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을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톰 나이트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식으로 규정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 사회적 지위, 성별, 나이, 재산, 신분, 국적, 인종 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물속에서 이 모든 것들의 중요성은 다 사라져 버린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공통된 출발점은 세례이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죽었어요? 그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뭐예요? 사회적 지위요? 재산이에요? 좀 더 많이 가지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좀 더 건강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죽으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남자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힘이 세니까? 여자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쁘면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우리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에서 그 물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가? 이 불행에 비교급하는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더 많이 가진 게 해법이 아니다라는, 오직 예수만이 그 물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왜요? 예수가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급의 인생을 만나야지만, 최상급을 만나야지만 비교급 인생은 여러분 종결이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뭐 부자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왜요? 예수와 합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초예요. 이럴 때면 여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얘기하기 전에 형제들아,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동등하게 나가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열이 없어요. 여기는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으라. 이게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샬롬.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평강이 뭐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같은 뜻을 갖지 않고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죠.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 인생으로 불행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는 게 이게 더 좋다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너희들 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냐?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예수님에게 합해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 세례를 통해서 가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면 최상급 인생에게 주어진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맨 위에 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형제 소수되는.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보내심이 뭐예요? 사명이죠. 보내셨다는 것은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부르심, 소명이 있고 보내심,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내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신적인 권위, 무슨 뜻이에요? 나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비교해서 자유로워졌다. 왜요? 나는 이미 최상급을 만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부르신 사람이다. 다른 중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간자를 내세우지 않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물은 질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이 목적지입니다. 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상급입니다. 다른 주님을 거쳐서 어디 갈 데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너는 최상급 인생을 만났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넘버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자 올리원이다. 넘버원이 아니다. 넘버원 돼야지만 최상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들은 유일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재탕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복제해서 2, 뭐 건호성 2, 건호성 3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우주에 단 한 명의 사람만을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상화하고 아니면 뭐 몇 가지로 재단해 버리면은 여기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보되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내가 복음 전파할 때마다 내 곁에 같이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볼로도 없고 게바도 없고 바울이라는 백도 없고 아니 예수님이 계시잖아. 누가 더 필요한 것이냐 너. 예수님이라는 백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란 누구를 이기는 것이 목표도 아니고 누구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목표도 아니고 뭔가를 최고로 잘해내는 것도 우리 사명도 아니에요. 내가 최고의 인류급으로 뭐 해내는 것도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복음서를 장식하는 그 마지막 부분이 뭐 나옵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돌아간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 나를 따르라. 너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를 따르라. 따라갔는데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쟤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복음서의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쟤는 어떻게 돼요? 너는 나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랑 무슨 상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얘기하시고 주변한테도 얘기하세요. 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저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고 아니면 저 사람이 못 나가가지고 나는 우울감을 가지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쟤는 이렇게 산대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 괴질같이 퍼지는 SNS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스스로한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다음에 얘기해. 너는 나를 따라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상 유일하게 한 명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상 한 번뿐인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교회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여러분 유일한 사람이에요. 최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오늘의 예배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근데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메시지교회 하나님이 하나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예배,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로 만들어 최상급으로 언제나 너희들한테 다가오고 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비교급 인생에서 최상급 인생으로 넘어왔다. 너희들은 최고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